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문에서요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는요, 40대의 짧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많은 일화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대통령이 된 해인 1961년 매사추세츠주 상원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4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이라 했던 4가지 질문은요. 첫 번째, 당신은 용감하였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총명하였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맡은 일에 헌신하였습니까? 참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다운 안목이고 통찰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명예로운 이름이건 아니면 치욕적인 이름이건 그 이름을 역사에 남겨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질문이라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모두 받게 될 그런 질문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있을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인간 역사의 심판대가 아닌 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답을 예비하여야 할 지극히 중대한 이 질문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귀한 믿음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상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걸음마도 제대로 하기 전에 유아기에는 먹을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에는 장난감과 더 좋은 학용품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지식과 재물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가족을, 자신의 꿈을, 그리고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육신의 생명을 잃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에는 가치 있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참된 가치를 지니지 못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무가치해졌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히 임할 때에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끝없이 발전해 갈 것만 같았던 인간의 문명과 과학 기술들이 초과학 기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귀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 물음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에게는 창세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락과 그리스도의 상급이 수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한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면 그가 소유한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성이나 그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그날 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변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정절을 지켰는가 입니다. 무척이나 슬픈 운명을 가졌던 한 여인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순박한 여인이 결혼을 하여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남편과의 소식은 끊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진 이 여인은 온갖 고생 끝에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팔아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천만 뜻밖에도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이 여인은 한편 너무나 반가웠지만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도저히 남편 앞에 나설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남편 앞에 끝내 나서지 못한 채 쓸쓸히 목숨을 끊고 맙니다. 어찌 보면 가엾기도 하고 동정의 여지도 있는 그러한 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남편 앞에 나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처지가 영적 정절을 지키지 못한 성도의 처지와 매우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영적 정절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영적 정절을 지켰는가의 문제는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답의 기회는 한 번뿐 더 이상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날 영적 정절을 지켰는가? 라고 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질문에 확고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스럽게 수고하였는가입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할 일이 많으니 좀 더 있다가 죽기 직전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답은 자신의 한 치 앞 일도 알 수 없는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미련한 대답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성도라면 누구나 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무를 회피하는 어리석은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모든 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당시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어 오지로 가서 순교하는 것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의 안녕, 자기의 목숨을 먼저 챙겨놓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이 사실은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의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절실한